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선지자 사사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사사드보라.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어디에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집중하냐면 주인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여자 주인공이 아주 이쁘면 남자들이 많이 보고 남자 주인공이 아주 잘생겼으면 우리 여자들이 많이 보고 그러죠. 예. 여자들은 남자들의 중저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야 하고 말을 하면 목소리가 저 또한 목소리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목소리이긴 한데 누가 허리라 그랬어요 지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개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네 하고 전화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왕이 개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네 전화 이렇게 나가면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넷이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의 중저음을 좋아한다는데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요? 중저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약간 톤이 높은 소리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 어느 식당에 지금 있는 식당이래요. 여러분 혹시 찾으신다면 가보세요. 모든 메뉴가 3,500원이래요. 순두부찌개도 3,500원, 올뱅이 된장국도 3,500원. 그런데 그렇다고 허접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튼실하고 재료도 좋고 정말 맛도 맛있대요. 그런데 아주 퀄리티도 높은데 언제나 3,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주인한테. 주인 부부가 한 70대 이상 된 이제 주인 부부가 오랫동안 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좀 남기나 하겠어요? 이라고 말을 했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요 1,000원, 2,000원 더 올린다고 제 나이가 75세인데 얼마나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이 이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재료를 주변에 시장에서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이 있는 건물주가 10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결코 올릴 수가 없고 이렇게 저렴하게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큰 부자가 된 듯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식당 주인이 3,500원의 메뉴를 팔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식당 주인 혼자만의 힘이었을까요? 이 식당 주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주변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주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볼 사사가 갑자기 훅 넘어가니까 이상하죠.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왜 이렇게 제가 처음 서두를 시작했는지. 오늘 볼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듣게 되냐면 여전도회 이름에서 드보라 여전도회라고 그래서 드보라는 잔다르크 같이 싸움을 잘하는 여전도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영어로는 데브라입니다. 데브라라는 이름 많이들 쓰죠. 그죠? 히브리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드보라를 소개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때의 라비도스의 아내 여자 선지자 드보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셨어요? 자, 그렇죠. 아내 그리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 그녀 다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여성성에 관련된 단어들이 몇 번이 나오냐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 여자 아내,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가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때 미리암의 경우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확실한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 명의 여선지자였던 겁니다. 남성이 주도하는 당시 중동 문화 속에서 여선지자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몇 대?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간 학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 뭐라 그랬어요? 장갑차, 탱크 같은 거라 그랬죠? 이것이 900대나 있는 거예요. 와, 900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전쟁에 능한 자, 싸울 줄 아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 여자, 그리고 그녀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쉽게 말해서 쓸만한 논팽이가 없었다. 자, 여기 사사가 되어를 영어로는 judged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가 되었다를 다스렸다 또는 뭐예요?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자,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성성을 매우 강조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에는 그가 있는 거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라마와 베델 사이. 따라서 합시다.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여기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가 아니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기에 앉아서 재판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라마, 베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라마 그러면 선지자,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이 거주하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베델 아무도 안 떠오르세요? 베델 하면 그렇죠. 야곱이죠.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해서 하나님의 집 야곱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는 어때요? 특별하죠. 특별한 왕처럼 다윗왕 그럼 이스라엘에게 특별했던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 그 다음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그런데 그 베델이래. 누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안성이요 라고 대답하죠. 저는 안성입니다. 그런데 안성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안성맞춤 그 안성이요. 안성탕면 그 안성이요 라고 하면 아, 안성탕면 이래.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사사기를 쓰면서 이 사사기를 듣는 보는 사람들에게 드보라가 바로 그 선지자로서의 유서 깊은 그 사무엘이 거주하던 그 라마와 야곱의 그 베델 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재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요.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지만 듣는 사람은 아, 거기구나 라고 드보라의 선지성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자이지만 선지자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재판하던 곳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종려나무가 아니라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지명이 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나무가 있는 사람. 그 일제 때 우리가 그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그 길에다가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세워지면서 뭐라고 거기를 부르고 있냐면 태계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그곳을 을지로라고 불러요. 네. 무슨 의미인지 딱 오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하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혼맛지가 아니라 을지로야라고 살수대첩으로 그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그냥 수장시켰던 우리의 장군 을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선지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선지자 드보라가 바로 이 선지자 드보라가 누구에게? 바락에게 군대를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부분 볼게요. 6절하고 7절. 제가 아까 태계로라고 할 때 거의 사실 맞아요. 충무로. 네, 충무로 맞아요. 예. 자, 6절하고 7절 봉독해 주세요. 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 몇 명이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어디로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왜요?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전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가 다볼산에 있으면 거기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있으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 어디요?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자,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야, 10초 됐나요? 그 색깔 무슨 산이요? 다볼산. 그리고 어디서 너에게 넘겨준대요? 기손강.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의 사사들이 싸웠던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사들이 싸울 때 온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예. 구산 리사다임을 대항해서 가서 싸워 이겼죠. 어떻게 싸웠어요? 그냥 싸워 이겼어요. 왼손잡이 에훗 모압 왕 에글론을 몰래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플루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떨렸어. 강을 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여요. 한 사람도 못 넘어요.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요. 이게 지금까지의 전쟁의 양상이었다고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서 죽였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전쟁은 꼭 수반돼야 하는 게 전략입니다. 내가 적들을 어디로 유인하고 어디로 몰아서 전멸시켜야지 하는 그 전략을
짜야 하는 게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사가 싸운 전쟁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전략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앞서가고 이스라엘은 뒤따라가며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리고 모압 왕을 전쟁터에서 그냥 죽였다. 이게 지금까지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말은 지금까지는 전략 자체가 필요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단지 싸우기를 싫어했고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압을 당한 것이, 노략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뭐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겁니다. 당시 철병거는 이런 거죠. 외놈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본 해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거북선이죠. 철갑선. 예, 일본의 그 판옥선 앞에 철갑선인 거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화살 앞에 권총, 장총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적 우세적인 무기들 그냥 무작정 달려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은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린 40년 동안, 혹시 에훗이 다스린 80년 동안 약 더하기 120년 동안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옛적의 그 힘을 회복하고 철병거를 만들어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학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하솔 지역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까지 죽입니다. 그럼 그때 죽었던 야빈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건가? 아닙니다. 야빈은 하솔 지역의 가나안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애굽왕 바로 이런 것처럼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 언제나 거기서 왕이 일어나면 그건 야빈이라 불러요. 그런데 하솔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찾아보게 되면 하솔을 점령했는데 그 산 위의 요새는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산 위의 요새에서 작은 불씨가 남아서 힘을 키우고 자라서 세월이 지나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철병거 900대를 만들어 내려왔다. 여러분, 항상 신앙의 문제는요,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아십니까?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오해나 아니면 내 안에 정말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작은 마음들에서부터 그게 커지면서 내가 이러면 교회 안 나오지, 여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내가 이럴 바에 예수 안 믿지. 세상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세상에서 싸울 생각 안 하고 타협하고 살다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죽여, 막 이런 큰 싸움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납되겠지 하는 것으로부터 세상과의 타협이 시작되고 그것이 누룩과 같이 반죽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 속에 여러분 남겨둔 하솔이 혹시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다볼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볼산에서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어디로?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아 산 위에 있으라. 그런데 전쟁은 어디예요? 기손강.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라니까요. 잘 보세요. 산은 어때요? 높은 곳입니다. 뭐죠? 무슨 산? 다볼산. 다볼산이 500 몇십 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산에 있으면 산은 높은 곳이고 강은 낮은 곳이죠. 다른 말로 할까요? 너는 그 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 아래 강에서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뭐다? 전략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게 바로 전략이다. 물론 여러분들도 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지? 왜 어디요? 기송강이지?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바락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당신이 같이 가야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가겠다는 겁니까? 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겁니까? 대답해봐요. 뭐 그것도 몰라요.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긴 하겠지만 조건이 있다. 그렇죠, 그거예요. 당신 드보라가 꼭 나와 같이 가야만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안 가겠습니다. 절대 안 가요가 아니라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긴 치열한 전쟁의 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싸울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군인들을 막 모았어. 예비군도 오고 민방위도 다 모이시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 왜 남자들만 데리고 갑니까? 여자들은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괜히 젠더 논쟁하고 있으니 이거 싸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전쟁은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전쟁하면서 힘들면 안마도 받고 그렇게 해야 군인 복지 군대 복지가 좋아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정신 빠진 군대죠.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 데려가서 빨리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3층에 차음 공사를 지난주로 마쳤어요. 마무리했는데 그 전에 했다가 좀 모자란 것들이 있어서 모자란 차음제와 흡음제를 더 시켰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받아서 지난 주간에 이제 마무리 목금해서 이틀 동안 마무리가 됐거든요. 수요일에 제가 교회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인 그 용달이 왔다고 공사 자재를 싣고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암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남자는 저만 있고 우리 송 목사님하고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거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흡음제는 좀 들고 갈 만해요. 그런데 차음제가 엄청 무거워요. 네. 우리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신 김재남 성도님은 이걸 어깨다 딱 지더니 3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요. 어깨로 안 올라가. 질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든지. 낑낑대면서 이제 3층에 이제 올라가 봤더니 송 목사님 계신 거예요. 송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는 이렇게 이걸 낑낑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놀고 있어요? 라고. 송 목사님 안 옮기면 나도 안 해요.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찌질한 거예요, 목사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 부인 사모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볼 때마다 사모를 볼 때마다 눈에서 막 꿀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교역자실에서 다들 이제 교역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있는데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사모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눈에서 눈이 반짝하고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여보 당신이 있어야지만 나는 사역할 거야.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당신이 가야지만 나는 갈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안 간다. 교회에서 그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말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문용어로 쪼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 이렇게 사역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야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꼭 가야 됩니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했더니 드보라 당신이 나와 꼭 함께 가셔야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네, 자, 오늘 설교에서 참 이상한 말 많이 하네요. 자, 그에 반해서 드보라의 반응이 얼마나 쿨한지 몰라요. 너무 쿨해도 너무 쿨한 거예요. 9절 이르 내가 반드시 너와 가리라 그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자 보세요. 어디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보면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해당되는 말씀. 당신이 함께 가셔야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영광. 그렇죠. 와, 혹시 신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좀 양이 많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반복으로 읽어주세요. 18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라. 나와 주의 백성을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를 내게 보이소서. 무슨 사건이냐? 시내산에서 물 받으러 올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금송아지 인도에 낸 여호와다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뛰놀더라. 빨리 내려가라.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세 40일 동안 새겨주신 그 두 돌판,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난으로 너희를 들여보내 주마라고 말씀해요. 이 사건 후에 그래 내가 들여보내 나는 너 없다라고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또 반복해요. 뭐였는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반복했더니, 그러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마라고 약속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입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보장이 축복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그것이 여호와든 금송아지 모양의 형상이든 어떠한 바락이 뭐죠? 아세라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지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왜요? 성공만 하면 되니까, 풍요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상의 신도 여호와라고 섬길 수 있다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함께 가마라고 말씀하세요. 생각 좀 해보고 아닙니다. 내가 가마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인 거죠.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런데 너희의 죄악된 모습으로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따라서 합시다, 진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바락에게 가라라고 했고,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자 드보라는 기다렸듯이 바락,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러나 이번 일로는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과 딱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기부터 이제 바락 사건에서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바락은 과연 쪼다 맞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의 꽁무니에 붙어서 치맛자락 붙잡고 전쟁터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한심한 졸장부였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잘 들으세요. 봉독해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내가 무슨 말을 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아벨, 노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등 모세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쫙 거명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하고 나오죠. 자, 보이세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 누구예요? 사사죠. 맞아요. 사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의 이름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락이 있어요. 야, 바락이 여기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유, 하나도 놀라지 않으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락 대신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드보라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야,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네. 여자라고 사사 이름에서 빼버린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드보라의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나와요. 드보라의 치맛자락 붙잡고 전쟁터로 나간 바락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성경을 볼 때 그 맥락에서 흐르는 뉘앙스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사기 5장, 오늘 말씀 4장하고 5장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지 봐야 돼요. 그 어디에도 4장과 5장이 바로 드보라가 나오는 전쟁하는 그런 사건인데 4장과 5장을 볼 때 그 어디에도 바락이 잘못한 거다 혹은 사내 대장부답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도리어 5장 1절 5장에 딱 가면 이 전쟁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절에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가 불렀다고 노래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찬송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바락이 배제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락은 실제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메시지보다 평가절하된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나 무엇을 본다고요? 주인공만 본다고요. 그런데 주인공이 아닌 그 주변인들을 봐야 될 때가 필요가 있다. 드보라, 사사 드보라 하니까 우리는 드보라만 보고 잔다르크와 같은 드보라, 이런 본문에서 드보라가 전쟁을 위해서 싸우거나 승리를 위해 전쟁터 앞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가라라고 했을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바락을 불러다가 다볼산 위에 주둔하게 하라. 그러면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기손강가에서 그들을 몰살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은 어디서? 기손강. 오늘 조금 길어져도 좀 이해하십시오. 여기서는 끊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또 더 이어서 하겠지만, 자, 첫째, 왜 다볼산 위에 주둔해 있으라 했냐면 이게 전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국 하솔의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가 주무기죠. 자, 철병거, 전차를 가지고, 그것도 900대나 가지고 전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철병거는 산에서 싸우는 무기예요? 평야에서 싸우는 무기예요? 평야입니다. 산 위로 올라올 수 없어요. 산 위에 있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이 900대 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5장의 전쟁의 상황을 노래한 그 시를 보면 어떤 전쟁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전쟁의 지금 양상을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 시온산에서 나오시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내렸다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자 산들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날에 어마어마한 철병거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폭우가 쏟아져 내려.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정도의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날벼락 같은 그런 비가 쏟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1절 5장 21절 기송강은 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기송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송강은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모래와 진흙이 많은 곳이래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 말을 타고 달리거나 철병거가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강.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진흙이 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철병거가 빠져서 달릴 수가 없는. 근데 비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그러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하냐면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여러분 도망할 땐 빨리 도망해야 되게 병거 타고 가야 되는데 병거를 타고 도망할 수 없는. 그래서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이십니까? 그겁니다. 큰 비로 인해서 큰 혼란이 있었고 병거들은 기송강가에 그 뻘에 빠져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사방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이럴 때 아비규환 상황 속에 시스라는 병거까지도 버리고 걸어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신세에 빠진 상황.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칼날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흘렀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이겁니다. 바락은 다볼산 위에 있으라라는, 다볼산에 군대를 모아두라, 모여 있으라라고 하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기송강가에 쏟아부어 철병거는 꼼짝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서는 있어야 할 드보라의 이름이 없고 누가 있어요? 바락이 있을까요? 그 자리를 바락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에서 오늘 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드보라가 4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 드보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장황하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는 뭐예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유서 깊은 그곳에 머물러서 재판하는, 자기 이름으로 명명한 나무 아래서 재판하는 그런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대언자. 이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을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 위로 올라가라 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빈 왕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송강가에서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할까요? 드보라는 실제 사사로서의 역할보다 선지자로서의 선지자, 아니 하나님을 대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락이 붙잡은 건 뭐예요? 그거예요. 전쟁에 소용없는 여자 치맛자락 붙잡은 게 아니라 당신인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리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철병과 900대는 여전히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일어서서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를 장애하고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여전히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가나안 입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느냐 가시지 않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 큰 비로 철병거는 무력화되고, 할렐루야, 모든 가나안 군대는 우왕좌왕하다가 일방적 사륙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여자임에도 잔다르크와 같이 용맹했는지가 아닙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 철병거 900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기드온, 삼손, 입다와 같은 기라성과 같은 사사들 이름 사이에 누구의 이름을, 바락의 이름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한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철병거 900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사기 초반에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무엇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철병거. 이스라엘은 항상 철병거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철병거 때문에 핑계하고 좌절되고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 언제나 철병거, 철병거, 철병거.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러한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 철병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겠어요.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함, 두려워 포기하는 그 지점, 항상 저 철병거 때문에요 라고 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철병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나의 신앙을 좌절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내 인생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그 철병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았듯이,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볼산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은 기송강에서 그들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